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달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좀 힘드시지만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실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 단어가 계속 맴돌고 있는데 사마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 나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고 누구고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되짚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장면이 매우 의미가 있었던 장면이었기에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 둔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자주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한 20번 정도 사마리아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 1번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4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총 8번이 나오죠. 사도행전에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총 7번의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4장에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강의해 가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이제 다시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암송했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암송 구절도 있고 또 5월 달에 암송하게 될 하나님이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건과 이름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남과 북 중간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을 때 그 왕이었던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 땅을 구입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높은 지역에 있었던 요새와도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래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모세오경만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최고의 예언자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보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게 이제 정통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결혼을 하고 이방신들을 받아들이면서 사마리아가 이 혼합 종교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유다도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라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도움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둘 사이의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4세기쯤 돼서 결국은 이제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세워지면서 아예 갈등이 극에 다르게 된 거죠. 그만큼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의 이 반목은 거의 원수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게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는, 아니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제 행보를 보이신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믿게 하도록 하는 것도 예수님의 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놓인 장벽을 허물고 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같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어요. 우리가 최근에 아침 묵상으로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메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메마른 뼈들 환상 이후에 무슨 환상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막대기를 쥐고 하나로 합치라고 하거든요.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막대기를 쓰고 합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져서 지내는 거 말고 다시 온전한 이스라엘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그 꿈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원수된 것들을 허물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분열되거나 다투거나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인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앞부분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유명한 말씀 뒤에 뭐가 붙었냐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새로워졌으면 너희도 세상에 나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는데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마리아를 좀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가가야 할 사마리아는 도대체 누구고 어디인지 말입니다. 내가 거부하고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내가 다가가야 될 사마리아가 누구인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동과 이 말의 의미들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신 지상 대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자신들이 그토록 거부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지금 매우 어떤 흥분된 상태,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처럼 보여집니다. 무척 행복해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면 다음 말씀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오실 때 4장 앞부분에 보면 6절에 나오더라고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사마리아에 지금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피곤하고 시장하시니까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그 사이에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여인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데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내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야 되니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하셨겠습니까? 매우 피곤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심지어 그녀의 부끄러운 과거와 수치를 이야기한다는 건 매우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그리고 그녀가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갔을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는 그 여인과의 만남이 신경과 에너지를 써야만 하는 일이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신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가 된 겁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이거 좀 드시죠 했더니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배고프지가 않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변화되고 이 여인이 나를 영접하게 되고, 심지어는 지금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러 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은 너무너무 지금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며칠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했더니 이틀간을 거기서 유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비록 이전에는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배부른 행복한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왔는데 무슨 장면을 보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아니 예수님 왜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고 있는 거지? 부정 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말도 꺼내지 못할 만큼 불편했던 거예요. 게다가 먹을 것을 드렸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글쎄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냐 이러면서 수근수근 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세상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살아갈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나와 함께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의 양식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삶의 보다 근본적인 만족은 어디서 오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그 양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열심, 어떤 나의 욕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가 봐도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처럼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서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직장에서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리고 때로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지만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1장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나는 이제 지겹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누가 이걸 원했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못 견디겠다.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바뀌었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삶을 봐라. 너희 삶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냐? 악한 행실을 버려라. 세상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목사들이나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적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좋아서 우리끼리만 행복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이번 주에 그토록 기다리던 스마트폰을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원래는 6학년 말쯤 생각했는데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면서 각종 공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오니까 이제 아들도 필요하게 돼서 그동안 사용하던 폴더폰을 버리고 스마트폰을 이제 교체했어요. 이제
앞날이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을 전해줄 때 이것을 가지고 잘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의 성향을 생각해 보니 이 형제님도 스마트폰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빠져서 아마 많이 다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내가 이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이루마.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경험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을 향하여 가 있지만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고집 피워서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 아시죠? 부모님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내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오로지 부모의 욕심만을 강요하다 보면 또 거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 사이에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너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내가 찾아가야 될 그 사람에게로 갔으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만을 갈구하고 있고 그것만을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좀 나가서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가 필요해요,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내 문제만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이 가정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형제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바랍니다. 어쩌면 가정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서로 미워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맺은 채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렇기에 나도 저 닫혀진 문을 열고 거부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서로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이 공감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마음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어떻게 취급하는지, 혹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오셨던지,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내가 나이 먹고 늙으니 자녀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그것이 나의 모습을 규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살아온 삶에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아니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현재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식, 건강, 그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기준과 평가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에서
살아왔던 내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고 미숙해 보일지라도, 그래서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내가 널 기뻐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그 자체를 보시고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다면, 매일매일 되새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처럼 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지는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의 헛된 거짓된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 그들에게로 너희가 다가가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자기가 경험한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당장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마을로 갑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 지냈던,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이 지금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봐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 지냈던 그 여인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 감격에 이 여인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배와 관련된 주제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모든 일상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상의 예배가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너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답게, 생수를 소유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래서 주님이 찾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일상의 우리 삶에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 일상에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듯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일상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만난 우리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 내 삶의 외형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과 너를 바라보는 모습과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2달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 정말로 우리에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답답해서 어서 빨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예배를 드린 것 같아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막혀진 상황에서 네가 과연 그곳에서 나와 함께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를 계속 묻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종교적 의식과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예배 프로그램을 짜고 그것들을 누리고 내가 갔을 때 누리는 감격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예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 우리들이 그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몸된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 큰 자식이 컸는데 세상이 무서워요, 상처받을까 두려워요, 비난받을까 두려워요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새롭게 하신 이유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럴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더 다가가기가 멀은 그런 가정들, 그곳이 어쩌면 우리가 다가가야 될 사마리아와 같은 현장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헛된 메마름과 갈급함에 살아가는 이들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먼저 누리시고, 이것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내 옆 사람에게, 우리 이웃과 이 세상에 증거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 메마름과 갈급함을 안고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향하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솟아나는 생수처럼 내 영혼과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되고 헛된 소리와 판단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 안에 솟아나는 그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영혼을 향해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